주어진 본문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1월 30, 11월 달의 마지막 날, 그 다음에 마지막 주일입니다. 오늘부터 4주간을 가리켜서 대림절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대림절 또는 대강절 주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대림절은 무슨 의미냐면 오실 예수 그리스도, 오실 메시아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또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경건한 삶을 4주 동안 4번의 주일 동안 지키는 그런 기간을 대림절 또는 대강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12월 21일 주일까지 그리고 12월 25일이 예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입고 오신 날이죠. 그래서 오늘부터 4주간을 우리는 대림절로 지키게 되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서 61장 4절에서 9절만 읽었지만 이사야서 61장은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과 은혜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순종하는 백성들에게 그 백성들이 당연히 믿음 안에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당연히 순종해야 할 신앙의 모습들, 믿음의 행동들 이러한 것들을 할 때 장차 오실 메시아가 베풀어 주실 은혜와 또 그런 회복과 축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장이 바로 이사야서 61장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사야서 61장 당시에 기록된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는 장차 오실 메시아였죠. 이사야 61장.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때 그때 하나님 말씀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차 오실 메시아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했다면 지금 우리는 오셨고 다시 오실, 그렇죠? 이미 오셨고 부활하여 하나님 곁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소망하는 그러한 대림절 또는 대강절을 지키는 그런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3가지 중요한 사건, 3가지 중요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이 있는데 뭐냐면 이렇게 구약의 백성들에서는 다시 오실 메시아, 또 신약의 백성들 예수 시대에는 오신 예수 그리스도, 지금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 생활하되 조건이 하나 있어요. 잘 믿고 소망하는 그러한 성도. 저는 오늘 설교 말씀 중에 성도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하는 성도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의 약속들 3가지를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하고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5절 말씀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 지기가 될 것이나.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 잘 믿는 신앙생활 잘하는 성도들에게 약속하시고 베풀어 주시는 것은 4절 말씀인데 오래 황폐했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오래전부터 무너졌던 곳을 다시 일으켜 세울 것이며 또한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이게 자손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다시 중수할 것이라고 4절 말씀에 약속합니다. 이 4절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죠.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멸망당했죠. 722년에 남왕국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BC 586년에 멸망당했습니다. 그것도 3번의 포로로 잡혀가는 아주 비극적이고 처참한 그런 역사적인 사건을 뒤로 한 채 남유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바벨론
이방 민족이었던 이방 족속들이었던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던 그런 이방 사람들에 의해서 완전히 처참하게 100% 완벽하게 무너져 내렸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든 것이 다 빼앗겼습니다. 왕도, 왕실도, 백성들의 삶의 터전도, 경제적인 것도, 집도,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심지어 성전도 완벽하게 파괴되었던 것입니다. 성전은 어떠한 곳이죠? 하나님을 제사했던,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을 예배했던 곳이 바로 성전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순식간에 완벽하게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남유다 이스라엘은 완벽하게 무너졌습니다. 바벨론 민족에 의해서. 그렇다면 왜 무너졌을까요? 여러 가지 많은 원인들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주목할 거는, 가장 핵심적인 거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였습니다. 죄. 이거는 우리가 너무나 많은 설교를 들어서 익히 알 수가 있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지자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선지자들을 무시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말씀을 흘려들었다는 얘기죠. 제대로 듣질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죠. 성전에 나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형식적으로 건강하고 토실토실하고 살찐 짐승을 드려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병든 것, 흠이 있는 것, 흠이 없는 것으로 하나님을 제사해야 되는데 흠이 있는 것을 골라서 하나님께 드렸던 기록이 있습니다. 또한 제사를 집전했던 제사장들은 좋은 곡이 있으면 그거를 몰래 빼돌리게 급급했던 것입니다. 이렇듯 남유다 이스라엘은 모든 것들이 하나에서부터 10까지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썩어가고 부패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모든 것들이 다 무너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4절,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께서 이 땅에 오시면 장차 우리에게 오실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황폐된 성전을 다시 쌓고 오랫동안 무너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또한 교회와 믿음의 가정들, 사람들의 관계들 무너지고 끊어졌고 완벽하게 처참하게 아무것도 남지 않았던 모든 것들을 다시 중수할 것이라고 4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축복이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통해서 누가? 하나님의 성도들이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신앙생활 잘할 때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회복시키시고 가정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무너졌던 사람들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아멘. 이사야서 61장 1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많은 분들이 또 즐겨 암송하는 그런 구절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영, 주 여호와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사모하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그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소망하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신앙하는 그러한 성도들에게 누구를 부어주신다고요? 1절 말씀에 주 여호와의 영, 성령 하나님,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서 61장 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라옵기는 이 자리에 앉아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영이 충만히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렇듯 하나님의 영, 성령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영은 회복해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4절 말씀 봤죠? 다시 일으켜 세울 것이며 다시 회복해야 할 것이며 다시 중수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렇듯
예수 그리스도의 영,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은 나를 회복시키시고 나의 가정을 회복시키시고 또한 교회를 회복시키시고 또 무너져가는 예배를 회복시키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오늘 말씀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신앙생활을 잘했을 때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나아갈 때 아들이신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예배를 회복해 하신다라는 겁니다. 바로 없기는 예배가 무너졌을 때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BC 586년에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철저히 멸망당했던 원인은 바벨론 제국이 힘이 강해서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처 전투와 전쟁, 바벨론의 침략을 깨어서 준비하지 못한 것도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남유다 이스라엘이 멸망당했던 가장 큰 원인은 예배가 무너졌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소홀히 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 꼭 뭐 이렇게 드려야 돼? 이런 생각들. 제사? 꼭 이렇게 살찐 짐승, 흠없고 좋은 것, 꼭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드려야 돼? 이런 안일한 생각들. 그러한 것들이 예배를 자꾸만 소홀히 하게 하고 예배를 자꾸만 빠지게 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하나님의 족속들, 즉 저와 여러분 우리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성령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 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삶을 운행하시고 지키시며 성령 하나님의 내 삶을 주관하시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 즉 예배가 무너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희미해지면 우리의 삶이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걸 잘 몰라요. 다른 곳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내 건강에 문제가 있나? 내 삶에 우리 집이 좀 어지러워서 정리가 잘 안 돼서 그런가? 봄맞이 대청소를 좀 해야 되나? 아니면 사람들과의 관계를 내가 정리하지 못해서 그런가? 아니면 내가 경제적으로 좀 어려워서 내가 좀 몸이 좀 안 좋고 상태가 좀 안 좋으니까 좀 여행을 다녀오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늘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아야 하고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 몸, 신약 성경에는 우리 몸을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성전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렇죠. 분명히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라도 한순간이라도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주관하지 않으시면 곧 하나님을 향한 나의 신정의식, 하나님을 향한 나의 예배의 마음과 자세, 열정 이러한 것들이 식어들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는 꼭 보면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사랑하는 가족들과의 관계 이런 곳에서 어려움을 주시더라고요. 아마 저보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더 잘 아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처음에 예배를 통해서 또는 말씀을 통해서 개인의 묵상을 통해서 기도와 찬양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음성을 주시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나 내 영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않으면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그 기회를 놓치면 한 번, 두 번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그거를 놓치면 하나님께서는 내 주변 삶의 여러 모양, 환경,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간증하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보면. 그래서 이런 표현을 좀 쓸게요. 얻어 터지고 얻어 터지고 눈물 콧물 흘리고 그때 와서 하나님 앞에 울면서 고백하고 또 후회하고 간증하는 또 은혜를 나누는 그런 분들이 참 많아요. 근데 다 그런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 즉각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때 깨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꼭 그때 말씀하실 때는 잘 몰라요. 네. 뭐 이 정도쯤이야 괜찮겠지. 지나고 나면 그때 그게 하나님의 사인이었구나. 그거를 깨닫는 성도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렇죠?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지금 전부 다 고개 끄덕끄덕 하세요. 맞아요. 네, 그게 저도 그래요. 지나고 나면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때 그랬을 걸.
예.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 그랬다는 거죠. 그런데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우리의 예배와 무너졌던 가정과 무너졌던 사람들과의 관계와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신다고 약속합니다.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이제 성도들이,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신앙과 믿음이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었을 때 덤으로 은혜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5절 말씀, 오늘 본문의 5절 말씀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시작. 외인은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 지기가 될 것이나. 아멘. 하나님의 백성들이, 제가 늘 저의 목회 철학 중에 하나 얘기를 했죠.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온전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교회가 되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보내신다고. 저는 지금까지 한국에서, 미국도 마찬가지고 목회와 사역하면서 그러한 은혜를 참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해야 할 전도 안 해도 된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런 말이 결코 아닙니다. 이 5절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예배와 믿음의 생활이 회복되면 덤으로 누가 은혜 받냐면 외인이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 지기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누구를 통해서? 성도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우리 성약교회가 하나님을 참 기뻐함으로 예배하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 우리의 삶의 처소, 우리의 일터의 현장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자랑할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를 보고 있다는 거죠. 저 권사님 왜 저래? 저 집사님 왜 저래? 예전에 안 그랬는데 뭔 일 있나벼? 성악교회 다니면 그런가벼? 이런 소문이 난다라는 거죠. 저는 5절 말씀 설교 준비하면서 두 사람이 딱 떠올랐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 많은 인물들이 그렇지만 누가 있을까요? 구약에 우리 지금 새벽 예배 본문이 여호수아죠. 기생 라합이 그랬죠. 기생 라합이 정탐꾼을 숨겨줬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능히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정탐꾼을 숨겨줬을 때 나중에 여호수아를 필두로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하러 들어왔을 때 기생 라합과 누구까지 구원받았죠? 그의 가족들과 그의 친척들이 다 구원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울 일입니까? 기생 라합은 믿음으로 이 사람들을 숨겨줘야 되겠다는 그러한 은혜가 있었기에 이 사람들을 숨겨준 것뿐인데 나중에 그의 가족들과 그의 친인척들이 구원받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이게 바로 5절 말씀입니다. 또한 이방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 일평생 모든 것들을 바쳤던 사람, 신약성경의 대표적인 사도가 누구죠?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 예수님의 12제자는 유대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쓰임받았던 종들이었다면 바울은 이방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 특별하게 부름받고 쓰임받았던 믿음의 종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사역을 보면 죽을 고비를 몇 번이고 넘겼어요. 바울은 보면 맞기도 하고 돌로 맞기도 하고 배고픔과 추위와 굶주림과 바울 사역 보면 저보고 그렇게 하라면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목사님도 그렇게 하시죠? 그러면 저는 좀 생각 좀 해보겠습니다. 바울 사도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런 생명의 죽을 고비를 몇 번이고 넘기면서까지 바울은 이방인의 구원을 위해서 자기하고 아무런 관련도 없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피 한 방울도 안 섞인 그런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만 구원받는다는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바울은 1차, 2차, 3차 그리고 로마 여행까지 계획했던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이처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잘 서 있을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으로 잘 서 있을 때, 기생 라합이 그랬듯 바울 사도가 그랬듯 하나님께서는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놀라운 일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고 순종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번째로 말씀하시는 건 6절입니다.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아멘. 예수 잘 믿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오늘 6절 말씀에 너희들은 하나님의 제사장이며 또한 하나님의 봉사자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잡았던 설교의 제목이죠.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오늘 6절 말씀을 통해서 설교의 제목을 잡았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은 어떤 사람이며 제사장은 어떠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죠? 구약의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사람이 바로 제사장입니다. 이 말을 좀 더 쉽게 풀었으면 하나님의 백성들과 야훼 하나님과의 중간 다리를 이어주는 영적인 가교와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바로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그래서 이 제사장이 없으면 구약시대는 하나님 앞에 짐승을 잡아서 예배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제사장은 그때 당시에는 레위 지파만 특별히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서 61장 말씀을 보면 메시아, 즉 장차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고 믿음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제사장의 그러한 역할, 제사장의 직분, 제사장의 위치를 주신다라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저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너무나 좋아합니다.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기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면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우리를 죄악에 갇혀있던 그 사슬에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끄집어 내어서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죠.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들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여기에 성도들의 삶의 자세, 삶의 방향, 이 땅에 살아가는 목적과 이유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해야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선전하고 전해야 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삶의 임무를, 신앙의 임무를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택하신 족속이요 거룩한 나라임과 동시에 왕같은 제사장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사야 본문 61장 6절 말씀에 이제 우리는 제사장이에요. 구약에는 레위 지파 레위인들만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했는데 이제는 아니에요. 이제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 그런 영적인 다리, 영적인 가교와 같은 역할을 해야 하는 그런 제사장입니다. 우리가 제사장임과 동시에 6절 말씀에 오늘 설교의 제목 뭐라고 하죠? 동시에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우리는 봉사자입니다. 여러분 봉사한다라는 말 제가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봉사한다라는 말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남을 위해 이웃을 위해 스스로 자원하여서
아무런 대가 없이 애쓰고 수고하는 게 봉사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가를 바라면 안 돼. 무언가 어떤 결과를 누가 나를 알아주기를, 그게 봉사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 교회 사역들 보면 전부 다 봉사한다고 그러죠. 누군가 나를 알아주기를, 칭찬해주기를, 나를 신경 써주기를, 그게 아닌다라는 거죠. 여기 말씀이 그러잖아요. 너희는 제사장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봉사자를 할 것이며,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가 봉사하고 아무런 대가 없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스스로 애쓰는 마음으로 봉사해야 할, 섬겨야 할 대상은 누구일까요? 이런 질문하면 보통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요. 목사님, 내가 전도해야 할 전도의 대상자, 믿지 않는 누구누구, 가족들, 이런 사람들입니다. 또는 제3세계 타문화권에 있는 아직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것도 틀리진 않아요. 맞는데 순서가 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믿음의 교회 신앙 공동체를 위해서 제사장이면서 동시에 봉사자로서 하나님을 위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위해서 살아야 할 봉사자의 삶의 대상은 가장 중요한 첫 번째, 1순위도 아니고 0순위는 바로 여러분 옆에 앉아 계신 교회 성도들입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내가 수고하고 애쓰고 봉사한다 생각하면 꼭 나의 전도의 대상자들, 믿지 않는 사람들, 아직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아니에요. 내가 먼저 봉사해야 할 대상은 우리 식구들입니다. 식구들. 교회 성도들이에요. 성도들. 제가 오늘 늘 말씀드렸죠. 오늘은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여러분들을 성도라고 말씀드린다고 했죠. 그러니까 내가 먼저 기도하고 눈물 흘리고 애쓰고 수고해야 할 대상은 전도의 대상자가 아니라 우리 믿음의 식구들, 옆에 앉아 계신 분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또 몸과 마음이 불편해서 아프신 분들, 오늘 출타하신 분들, 또 일이 있어서 한국에 가신 분들, 이러한 분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또 하나의 가족이라고 신약성경에 예수께서 말씀하고 계시죠.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봉사자로서 또는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살아갈 때 주시는 축복 7절, 8절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욕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8절 무릇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여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라. 아멘.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식구들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눈물을 흘리며 봉사할 때, 또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영적인 가교, 다리와 같은 그런 역할, 그러한 신앙생활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잘 감당할 때 7절, 8절처럼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욕 대신에 몫으로, 이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몫입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챙겨주시는, 갚아주시는 그런 몫을 말해요. 그러한 것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며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을 것이며 8절에 정의를 사랑하며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라. 7절, 8절에 공통적으로 2번 나오는 단어가 있죠. 어떤 단어일까요? 영원함. 그렇죠. 영원함. 여러분 다 제가 읽을 때 이미 다 캐치하셨을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즉 성도들이 정말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간구해야 될 것은 이 땅의 재물,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7절, 8절에 뭐라고요? 영원함. 보이지 않는 것. 영원함. 그 영원함을 볼 수 있는 믿음의 안목, 믿음의 눈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성도들은 눈에 보이는 것에 급급해하지 않아요. 때로는 사람들에 의해서 상처받을 수 있고 시험 들 수 있고 마음 아파할 수 있죠. 그러나 그것에 개의치 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에게는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장차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 영원함을 소망하는 그러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영원한 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성도들은 이 땅에 잠깐 눈에 보이는 것에 주목하지 않고 그것에 우리의 예배와 신앙생활과 우리의 믿음이 결코 흔들리거나 무너지거나 좌지우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성도들은 영원함을 봐야 돼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 장차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소망하는 그런 은혜와 축복을 주신다라고 약속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수 안에서 성도로서 믿음의 신앙생활을 잘할 때 주시는 은혜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문나라 가운데 그들의 우선을 만민 가운데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아멘. 저는 오늘 이사야서 61장 4절 9절 말씀에 설교의 제목을 참 이렇게 잡기 어려운 때는 처음이었습니다. 처음에 이렇게 잡았거든요.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 이렇게 잡았다가 너희는 제사장이라 이렇게 몇 번을 왔다 갔다 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말씀이 좋아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함을 사모하며 성도로서 믿음의 생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세 번째 하나님의 축복.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보통 얘기할 때 저희 부모님은 누구누구입니다. 저희 자녀들은 누구누구입니다. 저희 할아버지 그 위에 저희 가문은 이렇습니다. 저는 몇 대, 유씨 집안 몇 대 자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여기서는 그게 아니라 너희는 하나님의 자손인데 하나님으로부터 복받은 자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라옵기는 여기 앉아 예배하는 또 이 시간 여러 가지 이유로 출타한 우리 성약교회 모든 성도님들, 또 장차 앞으로 미래의 성약교회 성도가 될 그런 모든 분들에게 너희는 하나님께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가족들로부터,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그렇게 인정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손들이 번성하는,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들이 성경에 약속된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의 말씀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과 함께 잘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제 2025년도도 이제 한 달 남았습니다. 딱 한 달 남았죠. 내일이면 12월 1일이니까 이제 2025년도 마무리를 잘 은혜 가운데 잘 한번 이렇게 노트에 적어보거나 또 개인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12월 21일 날 그런 것도 발표하면 좋을 것 같아요. 2025년도 내가 하나님께 감사했던 것들 너무나 좋잖아요. 찬양이든 뭐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손들,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잘 신앙할 때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서 너희는 하나님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받는 것처럼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셨던 모든 생활 또한 앞으로 펼쳐질 모든 삶 가운데 이러한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받을 거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여기 앉아 예배하는 성약교회 모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강건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로서 잘 믿고 잘 신앙 생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붙드시고 인도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